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어느 대학의 졸업식장에 학생들이 차례로 이 단상에 올라와서요, 총장님이 주는 그 졸업장을 받는 그 순서가 있었어요. 이 졸업식에 가족들하고 또한 많은 친구분들이, 축하객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축하객 눈에 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냐면은 한 학생이 이 단상에 올라오는데요, 근데 한 손을 호주머니에 이렇게 끼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을 빼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졸업장 받을 땐 빼겠지 하면서 이렇게 주시해서 보는데, 총장님 앞에 가는데도요 손을 빼지를 않아요. 그리고 총장님이 주는 졸업장을 받고 총장님이 다른 학생들에게 했듯이 악수를 이렇게 좀 앞으로 건네는데도요 손을 안 빼요. 악수를 안 받아요. 그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것을 본 축하객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정말 많이 변했군. 저렇게 건방진 학생도 있으니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다니, 이 학교는 도대체 4년 동안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친 건가? 근데 이 말을요 바로 옆에서 앉아 있었던 그 학교 학생, 제 학생이 들었어요. 그 학생이 이 축하객에게 말해줍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 졸업생은요 한 팔을 잃어서 대신 의족을 하고 4년 동안 정말 훌륭하게 학교를 다닌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던, 보이는 대로 비난했던 축하객 얼굴이 붉어지고요, 함부로 말을 한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정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에게, 저에게도요, 그 축하객처럼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비난하기 쉬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이 주는 말씀이 그래서 더욱더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너는 누구이기에, Who are you? 그렇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 형제 자매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권고하시는 이 말씀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아무도 정말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지 그냥 다 받아줘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은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무관심으로 살라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며 판단할 것을 판단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 진리의 말씀 따라 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두 군데 말씀 한번 예로 보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1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사람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데요, 발목에 힘이 생기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이 빠르게 전해지면서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들 마음에 감동을 입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공회원들에게 전해지자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버렸습니다.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 다음날 재판대 앞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그 권세를 가지고 위협하고 경고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절대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데,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대답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말을 하죠. You be the judges. 당신들이 판단해보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그렇게 자신들이 신앙으로 판단한 그 결정에 대해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죠. 정말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때로는 판단할 것을 분명하게 판단하면서 서야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주시해서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배경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세상으로 하여금 성도를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으로 바른 판단을 내리면서 우리 안에 논쟁과 다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바른 판단을 내리며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될까요? 먼저 그 컨텍스트, 배경을 보면은 4장 처음부터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의 가족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2장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은 서로를 차별 대우하는 문제가 있었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 간에 비방하고 판단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분명하게 권고하십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늘 향해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해 보면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마땅히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만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우리 마음속 모티베이션, 이 의도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만이 정말로 옳고 공평한 판단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또한 판단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에게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도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여 멸하기도 하실 수 있는 주권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지요. The sovereign authority of God.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주의 긍휼과 은혜만을
간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사건 아시죠? 죄악으로 가득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귀의 짓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한 그 도성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까지 해요.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그 도성에 사는 사람들, 수만 수십만의 악한 자들이라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조금도 참아 주옵소서. 심판은 아직 내리지 말아 주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간구했던, 그 언급했던 10명의 의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던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언급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 정말 자격이 있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쌓으며 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리고 주의 긍휼을 알고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요,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긍휼 없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당신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인생이요 하는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비방과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식구된 우리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되는지, 첫 번째 이유,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주권이 있다는 사실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는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은요,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요. 자기가 보는 모든 것들, 자기 자신을 그 스탠더드, 모든 일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척도가 되는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서 있는지 나 스스로를 살피지를 않습니다. 나 자신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이를 재는 자, 아니면 무게를 재는 그 저울, 시간을 재는 이 시계가 정확하게 바르게 펑션해야지만이 그것으로 다른 것들을 잴 때의 그 매트릭 시스템에 바른 메저먼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자의 이 유닛이 정확하게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잘못되어 있는 자로 잰다면은 거기에서 얻는 그러한 결과는 다 잘못된 결과지요. 마찬가지로 나 자신이 먼저 바르게 서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정말 우리는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할 때는 얼마나 날카롭고 작은 것까지도 다 꼬집어내는지요. 그러면서 얼마나 빠르게 그렇게 저지먼트를 패스온하는지요.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제너러스해요. 너무 이해가 넓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냥 받아주고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위선주의에 빠지게 되고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까? 가늠하는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누구도 감히 돌을 던질 만한 자신이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그 돌을 땅에 떨어뜨려 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나버렸죠.
비방과 비난을 받기 마땅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그런 자를 비방할 자격이 있는지, 나 역시 그 비방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오히려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심지어 형제나 자매 죄 문제를 다룰 때에도 그럴 경우에는 정말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하고 정직한 태도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권고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이끌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한 식구된 믿음의 성도들 간에는 서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누구이기에? Who are you? 그러면서 두 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허탄한 자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사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래서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요,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며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면서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힘을 쓰지요. 이런 삶의 모습을요, 신앙으로 비춰볼 때에 거기에 문제가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앞으로 몇 달 후에 아니면 1년 있다가 일어날 그 일들을 미리 보면서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정리하고 찾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요, 그러면서 얻고자 하는 그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두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찾게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사람은요, 내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권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느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것을 다 추수해서 거두어 두려고 하는데 둘 스페이스가 모자란 것을 알고 그래서 새로운 곡간을 짓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얻은 모든 수확을 다 넣고 물건도 다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족하면서 자기에게 말하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넉넉하다 하면서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를 보는 하나님이 이 부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밤 내가 너희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수고하고 네가 그렇게 즐기겠다고 쌓아둔 것 너는 하나도 쓰지 못한다. 여러분, 인생의 허망함, 정말로 인생의 어리석음을 지적해주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 내일의 일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렇게 주일에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다시 한번 위로받고 은혜받고 살지만은 이제 월요일 아침이 돼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서는
생활할 때는 다시 한번 내 계획을 세우고 내 열심으로 내 뜻을 이루고자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되겠어요. 내가 내일 다시 일어나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일을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일 일어나 호흡한다면 나에게 호흡과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도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생명의 한계와 생명의 연약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주권과 섭리 앞에 엎드려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사랑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본분인 것이죠. 더욱이 나아가 두 번째로 내 삶,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잘못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분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죠. 인생은 평안과 힘듦이 늘 함께 존재하는 것이고 고난과 기쁨이 교차하며 살아온 날들이었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동의하고 말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수고한 만큼 모든 것이 다 진행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은 오히려 내가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그만큼 이루지 못했다라고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낙심하고 후회되는 마음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훨씬 많죠. 만만치 않은 인생을 이렇게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자꾸 되새기면서 또한 입으로 을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할 때에 아니 너무나도 평범한 매일 같은 일 반복되는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내가 살지.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 길을 내 가는 이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소서 하면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를 원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예요. 반대로 내 뜻을 세우고 그렇게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아무 탈 없이 잘 살았는데요.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 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질 허탄한 자랑일 뿐인 것을 알게 된 순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두려운 것은 그런 교만과 헛된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 다 악한 것이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바로 이겁니다. 주의 뜻이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뜻이면. 다시 한번요. 주의 뜻이면. 옆에 분에게도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의 뜻이면. 서로 말씀해 주세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내 뜻을 세우고 내 뜻대로 살겠다, My way is the highway, 그게 아니라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과 주의 계획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한 우리의 선언이 되기를 소원합시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 이 주의 뜻, 주의 선한 뜻, 주님의 온전하신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야 되겠는데, 주의 선한 뜻, 그 뜻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세 가지를 한번 제안해 봅니다. 첫 번째, 예배하는 삶을 삽시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예배하는 삶을 삽시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참여하며 정한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아니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삼자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를 찬양할 때 입술을 열어 노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내 삶이 찬양이 돼서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는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며 기도와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고 실천하는 삶, 바로가 성도가 살아가는 예배 삶 아니겠습니까? 참된 예배자 되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기를 힘씁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적이에요. priority.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다 부족함 없도록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그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일상에 사는 평범한 일까지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과 연관을 맺고 커넥션을 만들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The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라고요. 정말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주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풍성해질 때에 그 삶은요 활기찹니다. 그 삶은 힘이 있습니다. 그 삶은 움직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주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섬기는 삶을 삽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 섬김으로 더욱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을 행하도록 주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지금도 저 북이라 크루즈스탄에서, 그리고 그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도 사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섬김의 삶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계속 흘러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에도 주의 선한 뜻을 따라 행하는 신앙의 모습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너는 누구이기에? Who are you? 왜 이렇게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느냐? 그러지 말아라. 주님이 권고하시고 경고하고 계세요. 너는 누구이기에? Who are you? 스스로 교만하여 주님을 무시하고 그저 네 계획대로 네 뜻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앞에 주의 생명의 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 어떻게 믿음을 살아내시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너는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프레이즈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의 긍휼과 사랑을 간구하고 더욱이 나아가 내 삶,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뜻 알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 시작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